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 시간에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 설교 유튜브 그런 거를 많이 보는데 오늘 좀 희한한 그런 영상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름은 김관성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뭐 거기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울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는 아빠는 술 주정뱅이의 폭군, 그리고 집이 진짜 가난해, 이렇게 가난한 집이 없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딱 어울리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살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목사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목사의 길로 이제 접어들어서, 그런데 집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정말 밥 먹듯이 굶고 뭐 이렇게 가난하게 이제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이제 되겠다고 뭐 신학대학도 가고, 그리고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예, 너무 웃기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지.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간다? 근데 정말 웃긴 건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꾸역꾸역? 어떻게 사라져. 근데 이분도 이제 그 결혼도 하고, 이 사람은 자신을 타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타잔으로 결혼했다고. 그래서 타잔으로 결혼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타잔이 삼각 팬티 하나만 입고 있잖아요. 자기도 가진 거라고는 팬티 한 장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이죠.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목회를 계속 하려고 이제 그 영국으로 이제 목회 그 공부를 계속 하려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어떻게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집을 마련했는데 이 뭐 공부하는 비용과 집 렌트비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놀라지 마세요, 집이 큰 것도 아니고 결혼해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자신이 렌트한 그 집을 가지고 또 렌트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전세로 갔는데 뭐 그 집을 뭐 월세로 쫙쫙, 아니다. 그거보다도 더 심한 거다. 이 사람이 전세로 갈 수도 없었겠지. 이 사람도, 그리고 외국에는 전세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튼 렌트를 해서 본인도 이제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돈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13명의 이민자들에게 하숙을 쳤다는 거야. 하숙을. 근데 그 당시 또 부인이 임신 중이었다는 거야. 근데 방이 뭐 2개인가 3개인가 이런 방이었는데, 그 방을 14명에게, 그러니까 그 집에서 14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명한테 하숙을 줬나? 뭐 이런 거야. 그래서 14명이 그 집에 하숙비를 내고 다녔고, 이 부인은 임신한 몸으로 그 사람들의 아침과 저녁을 차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숙을 친 거예요, 그 집을.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졸업을 하게 됐다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를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개척교회를 집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신도가 안 늘어나더래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인데, 그분들을 데리고 뭘 좀 하려고 해도 뭐 설교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딴짓이나 하고 이러지, 이 목사님의 그 마음에 합해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이제 믿어보려는 그런 사람들도 없는 뭐 이런 지경.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러니까 완전히 지하 그런 방에서 살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떠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지하에 있는 그 방에 곰팡이가 싹 쓴대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그 곰팡이가 쓸은 도처에 곰팡이가 쓸은 그 이제 벽을 이제 닦는다는 거야. 벽을 이제 걸레로. 그러면 한 걸레 5개가 필요하대. 그걸 하루 종일 닦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는 자식들도 폐렴을 달고 살고, 감기, 폐렴, 이런 건 달고 살고, 이런 비참한 세월을 살았는데, 하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른 큰 교회에 들어갑니다. 이제 본인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개척교회를 접고 다른 교회에 이제 교회가 크면은 거기에도 또 여러 담임 목사 말고도 또 여러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이제 부인 받아서 간 그 교회조차도 너무너무 못 살고 다 늙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옛날 본인이 개척교회 했던 그때보다 형편이 나아졌냐? 그것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살면서도 거기서 이제 사택으로 준 곳이 이제 지하 방이었는데 반지하인지 지하인지 아무튼 거기였었는데 거기서 1층에 화장실이 있었대. 1층에 공용 화장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집 안에 화장실도 없는 이런 곳이어서 밤에는 화장실 가려고 막 1층까지 올라가고 이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강을 두고 살았다고 집에. 요강을 밤에 화장실 이제 가려면 이제 1층까지만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애들도 위험하고 이제 이러니까 집에 요강을 두고 살았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 사모님이 그 요강을 버리고 이제 깨끗이 하고 뭐 세척을 하고 이런 거를 아침에 1층에 가서 했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결코 그 부인받아서 갔던 그곳이 옛날 개척교회 하던 그 곳과 진배가 없는 그것보다 더 나아졌냐 형편이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일 괴로웠던 건 어떤 거냐면 자기처럼 정말 못 살고 돈 없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게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 집에 있는 돈을 박박 긁어서 수중에 돈 몇 푼이라도 있으면 그거 주고 집에 있는 돈 박박 긁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시절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못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 본인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기회도 많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일수록 기도가 잘 되고 기도한 게 잘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정말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똑같이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 한 집은 부자고 한 집은 가난한 애야. 부자인 애는 뭐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 걔는 어차피 돈이 있는 집 자식이니까 의사가 되면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공부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걔는 의사가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똑똑한 그런 애들은 의사에 붙어도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낼 수가 없다. 아니면은 등록금 어쩌지 해서 마련해서 의대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돈이 학기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롯이 공부만 한 애와 공부 플러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애 중에 누가 기도한 게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당연히 전자라고, 전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처럼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냥 타잔으로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매일매일 돈 걱정을 안 하고 사는 데가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들도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라도 누가 뭐 부잣집 어떤 사람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끼리라도 그렇게 붙어서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하루하루 사라지더라,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축복은 갑자기 찢어지게 가난했다가 갑자기 로또에 맞고 이런 축복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은 하루하루 없다 하면서도 하루하루 사라지더라.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그게 세월이 쌓이니까 뭐가 돼도 되더라,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는 울산으로 내려가셔서 낮은 담 교회인가, 본인의 이제 그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가셔서 또 낮은 담 교회인가 그거로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책을 통해서도 좀 돈을 버시고, 그 다음에 지금 목회하시는 그 교회도 뭐 어느 정도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끼리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그런 환경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그런 류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내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니까 결국은 사라지더라.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려보니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더라.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이 정말 끝이 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감?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어느덧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옛날에 그 가난했던 그 시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래서 그 삶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와 있는 삶을 살게 된 내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가난했던 시절에 그런 말을 거침없이 그냥 레디컬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와, 진짜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목사님이 이런 뭐 쌍팔년도 뭐 이런 데도 아니고 이런 때도 아니고 정말 2000년 넘어선 뭐 이런 시절에도 그렇게 거친 삶을 산 목사님이 있구나. 난 목사님은, 요즘 목사님들은 다 어느 정도는 잘 살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야 아주 옛날에야 그런 목사님이 있었지만 요즘에 그런 목사님이 있을까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분과 또 누가 오버랩 되어져서 생각이 드냐면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60살이 다 됐거든요. 60살이 다 되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공부방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공부방으로 전 과목을 다 가르치셨대요. 그렇게 하다가 집에서 하다가 애를 낳고 애 키우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교습소 동네 이제 교습소를 차려가지고 교습소는 아니네요. 학원이네요. 그게 평수가 한 30평 정도 되는 학원이거든요. 근데 학원에 데코레이션이나 치장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너무 이렇게 겉에서 볼 때는 너무 그냥 정말 험블한 그런 학원이거든요. 볼 거 하나도 없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영수학원을 하신 거예요. 영수학원을. 그런데 이분은 영어 전공도 아니고 수학 전공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젊었을 때서부터 이제 전과목 이런 걸 봐줬기 때문에 수학을 중학생까지는 수학을 가르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하는데 이분은 영어 선생님이지만 또 수학 못하는 애들 수학도 뭐 이렇게 가르치고 물론 근데 그 학원에는 수학 선생님이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그 수학 선생님 혼자로는 커버가 안 될 때 이분이 영어도 가르쳤다가 수학도 가르쳤다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데 그분도 이렇게 보면 한평생 그 동네에서 엄청 그 안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한 1980, 90년대 그 됨직한 그런 학원이 떠오르는 그 정도의 뭐 인테리어도 없고 뭐도 없고 엄청 좀 그런 1980, 90년대가 생각이 나는 이런 정도의 학원을 하고 계신데 그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만 아발론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아발론이 없어졌죠. 지금 아발론이 없어졌어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발론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고 그냥 아발론은 문 닫았다 뭐 이렇게 폐원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아발론도 유명했는데 아무튼 근데 이 선생님이 있는 동네는 뭐 예전에 아발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그런 학원들이 많았는데 그런 학원들이 많은 사이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학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니는 애들이 많았다고 엄청나게 많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한 6, 70명 정도? 그리고 이것을 뭐 영어하고 수학하고 같이 다니면은 그러니까 다니는 학생이 한 60명 정도, 한 5, 60명 정도. 그리고 과목별로 이걸 이렇게 하면 한 7, 80명 정도? 그 정도 하는 그러면서 선생 한 명 두고 이 선생님이 하는 그런 종류의 학원이었는데 그 정도로 괜찮게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인테리어비 뭐 이런데 돈 쓸 것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험벌한 그런 학원인데 플레인한 그런 학원인데도 그럭저럭 잘 됐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엄청 오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째가 그 학원을 다녔으면 첫째가 졸업을 해도 둘째, 셋째도 그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느낌? 이 선생님도 이렇게 보면은 그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항상 근데 웃고 계시는 항상 웃고 있는 눈이 완전히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항상 웃고 있는 항상 웃고 있고 애들한테 정말 싹싹하게 대해주시고 이게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뭐 애들한테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걸 하면서 애들을 다 유학을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아들, 딸이 굉장히 좋은 회사에 둘 다 다니고 있거든요.
영상을 찍는 중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또 전화 받느라고 또 끊겼는데, 그래서 제가 이 김관성 목사님 이분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학원을 한 평생 같은 동네에서 이제 작은 학원을 이제 운영해 오신 그 이제 원장님도 그렇고, 그 두 분의 그런 평생에 걸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 두 분은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 목사님도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성공한 인생 이런 거는 뭐 완전히 뭐 엄청나게 못 살다가 로또라도 맞거나 뭐 한 번에 완전히 스카이 라케팅 하듯이 뭐 뭔가가 번쩍 뭐 이게 돼가지고 완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인생은 나중에 망할 확률이 높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며 자족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에, 어느덧 성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본인의 위치가 거기에서 이미 빠져나와서 많이 향상되어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두 분의 인생에서 그런 메시지를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학원을 하시는, 뭐 집에서 공부방을 하시건 뭐 학원을 하시건 교수소를 하시건, 우리 동네 학원을 하고 살아가시는 이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고,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내 위치가, 나의 모든 형편이 옛날에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숨막히게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의 위치는 거기서 엄청 멀어진 다른 위치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 뭐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반짝 뭔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냥 뭐 대박을 쳤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뭐 위로 올라가고, 이런 인생이 오히려 나중에 망할 확률이 높고, 한 칸 한 칸 자신이 그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 안 하고, 그 속에서도 약간 기쁨과 이런 보람, 이런 것을 찾으면서 한 칸 한 칸 나아갔을 때 진정 본인이 원하는 삶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